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요 강설 시간입니다. 목요 강설 시간에는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말씀, 이른바 가상 7언을 로테이션으로 강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7번째 시간인데요. 구약과 신약 두 부분을 번갈아 낭독하고 강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구약성경 시편 31편 1절로 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낭독을 하지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드디어 가상 7은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7번째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건 당연하죠. 그것이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들은 아버지에게 부탁할 수 있는 겁니다. 하물며 구주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주님의 입술은 7번 움직였습니다. 7은 완성과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이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족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명도 6번째 말씀에서 나타나듯이 다 이루었다였고 7째 날이 하나님의 안식과 만족의 날이었던 것처럼 십자가 상에서의 구주 예수님의 7번째 말씀은 그분을 안식의 초소인 아버지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일찍이 구주 예수님의 마지막의 춤은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제가 낭독했던 말씀 시편 31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시오,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유언과 관련한 이 말씀을 통해 혹시라도 무뎌져 있을지 모르는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는 은혜와 진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한 사실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44절로 45절에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 하루 중 가장 태양이 강렬하고 뜨거운 그 시간에 어둠이 온 땅을 뒤덮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분명 과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단순히 한 훌륭한 성각자 한 사람이 죽어간 사형틀이 아니라 전우주적 사건임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징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셨지만 그 죽음의 의미는 그저 한 사람의 죽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보통의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었고, 그런 타락한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은 죄로 말미암은 저주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또한 사람과 자연이 화해하며 살아가는 그런 구원 역사를 고대하고 또 고대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여명이 비춰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 땅의 어둠이 임한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어둠이 우리에게 더욱 와닿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오로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그 무시무시한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려고 하나님조차도 이 죽음을 피하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실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눈을 감으신 것입니다. 해가 빛을 잃어 어둠이 임한 사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아주 강렬했던 한 어둠을 떠올리게 되죠. 바로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중 9번째 재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 아닙니까? 이집트의 온 땅을 뒤덮은 이 흑암은 앞으로 닥쳐올 하나님의 심판의 서막이었습니다. 성경은 캄캄한 흑암이 3일간 이집트 전역을 뒤덮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집트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죽었습니다. 애굽의 권력자 바로의 장자로부터 심지어 짐승과 가축의 첫 번째 새끼 이르기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이 피가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으면 그 피로 말미암아 심판의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고 이가 생기고 파리가 온 땅을 뒤덮고 악질, 독종, 불덩이가 우박과 섞여서 비오도 쏟아지며 메뚜기가 창궐 했음에도 이스라엘은 바로로부터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자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집트에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예표적 사건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은 정확히 유대인들이 첫 번째 상번제 드리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 즉 유대인들이 두 번째 상번제 드리는 시간에 숨을 거두셨으며 구약 성경과 유대인들의 제사 의식과 같이 6월절 예비일, 즉 어린 양을 잡던 날에 정확하게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속죄의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던 3시간 동안 어둠이 온 땅을 뒤덮은 것은 결코 우연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내리신 그 어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온 땅을 덮을 어둠의 예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둘째로 성소에 휘장이 찢겨진 사실을 상고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결코 찢어질 수 없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는 출애굽 25장에서 27장에 자세하게 그 양식이 나오죠. 제가 이 부분을 다뤘지 않습니까? 성막 앞에 뜰을 성막들이라며 거기에서 제물이 준비되고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또한 성막 한가운데 칸막이를 한 커다란 방이 있습니다.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쪽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한쪽이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3분의 1을 차지하는 첫 번째 큰 방이 바로 성소입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제사 드리는 곳이죠. 그런데 3분의 1을 차지하는 방이 안쪽에 있습니다. 바로 지성소입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속죄소가 있고 그 속죄소를 열면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와 속죄소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보좌입니다.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사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으시고 또한 그들을 다스리시는 의미를 지닙니다. 법궤 자체가 어떤 신비한 힘을 가진 게 결코 아닙니다. 어렸을 때 최종 시리즈가 최근에 나온다더라고. 인디아나 존스. 제가 좋아했던 인디아나 존스. 제가 어린 시절에 꿈이 고고학자였거든요.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 1편 레이더스인데 레이더스 내용이 법궤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성궤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궤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에 어떤 법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좀 심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따라서 법궤가 있는 장소는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하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요. 여기에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도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도 들어가지 못하며 오로지 1년에 꼭 한 차례 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속히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갔겠습니까? 자, 아무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 해도 대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속해야만 하는 연약한 죄인 아닙니까? 그 또한 속죄의 핏부림을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미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언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지시는 그 순간에.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음받고 언제라도 시시때때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휘장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뭐 어떤 커튼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단단히 짠 겁니다. 휘장을 이룬 실 자체도 질기고 휘장의 재료도 상당히 견고하죠. 따라서
어지간한 어떤 힘을 주었다고 해가지고 찢어지지 않는 질기고 단단한 재질입니다. 이렇게 질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리고 있었으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그처럼 엄격하게 구별하시고 무엇으로도 쉽게 찢을 수 없는 질기고 단단한 휘장으로 가리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 막혀진 담, 차단된 바리케이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이 다스리고 죄가 지배하며 매번 짐승의 피를 흘려 속죄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속죄가 없던 그 시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완전하게 무시무시하게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찢어서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때를 가치하여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순간까지 휘장은 그대로 있었으나 소리를 지르시며 운명하시자 휘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확실하게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져 버린 그 사실 속에서 더 이상 지성소와 성소를 가린 휘장이 쓸모없게 되었음이 드러납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어지고 성소까지 밖에 들어가지 못했던 제사장들이 거치는 것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지하심이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죄인은 엄두도 내지 못할 지성소의 출입,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송합니다. 목이 좀 안 좋아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을 향해서 보좌 앞에 휘장을 치워버리셨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소망하면 악인이라도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보혈이 뿌려진 그 핏길 따라 나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 많은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토록 거대하고 또 거대했던 것이 바로 이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고난받음도 즐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랑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박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더 좋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이루어질 속죄의 완성,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어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히브리서에서는 이 휘장을 예수님의 찢겨지시는 몸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장 19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무리 정성 들인 제물이라 해도 그 제물이 죽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사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기까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실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으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인이라 일컬음 받으며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완전히 뚫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나머지는 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뭡니까? 원수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았던 그 휘장. 그런데 그 휘장을 예수님은 그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육체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기에 얹은 것도 없고요. 내가 거기에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요. 보탬이 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에 더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 사도의 고백과도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외쳐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떠나려 하고 잊으려 하고 곁에 있지 않으려 했던 우리를 위해서 직접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를 살리려 하셨고 살리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나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나은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이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자력 구원론도 아닙니다. 행위 구원론도 아닙니다. 설 자리 잃습니다. 이를 통해서 찬송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교회조차도 이 세상에 집착하며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이용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장사를 헤쳐먹는 가짜 복음이 판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아주 헛된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 마치 에서가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과 같은 경솔한 태도, 천박한 태도. 세상에서 눈을 떼야 됩니다. 썩어가는 이 땅의 기업을 바라는 마음의 시선을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성도의 영광스러운 하늘의 기업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밥 한 공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어진 사소한 것을 감사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소소한 일상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 생명조차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선물인데 당연한 것처럼 심지어 나의 공로 전혀 없이 주어진 구원도 마치 내가 잘해서 받은 것처럼 내가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신앙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현실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유한한 현실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지만 우리 모두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세속적 현실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자신하십니까? 어찌하여 말씀대로 현실대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우리가 속물이라고 욕하면서도 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속물인 나 자신에 대해 십자가 앞에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또는 매우 긴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가치는, 내가 자랑해야만 하는 가치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십자가만 자랑하고 불꽃과도 같이 숯불과도 같이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십자가는 하나였던 것을 나누게 만드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 되게 만들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십자가가 이루어놓은 구속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십자가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요 하나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던 때에는 모두가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선명하게 십자가가 그들에게 증거되면 무조건 양자택 일입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든지.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자랑입니까? 아니면 부끄럽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삶은 완전히 십자가 앞에서 갈렸습니다. 하나는 천국으로, 하나는 지옥으로. 그것이 바로 나뉘게 하는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가지고 장난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십자가는 감히 장난치고 말장난하는 데 쓰이고 있어요. 십자가가 사람들을 하나로 모이게 만듭니까? 모든 인류의 평화가 십자가라고요? 모든 인류의 해방과 자유의 십자가라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향한 여러분의 반응은 정직합니까? 정직할수록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곡된 십자가를 가진 사람들하고도 나뉘게 되어 있어요. 비진리와 이단과 사위비적 가르침에 빠져있는 사람을 보고도 그대로 내버려두고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가 가진 십자가가 정직한 십자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또한 십자가를 멀리하며 대적하는 사람들과 만나 참된 한몫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에 따른 결과는 무서워요. 그러나 복음은 그런 기대, 실현 자체를 거절합니다. 참된 한몫은 그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가 되는 길이 열리죠. 세상 친구는 내가 일부러 멀리한다고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십자가는 타협이 없고 십자가는 나뉘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십자가를 거절하는 세상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왜? 코드가 다르니까요. 코드가 달라. 돌에다가 전기 코드 꽂으면 전류가 흐릅니까? 물과 기름이 섞어집니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어딜가 섞여도 어색함이 조금도 없고 이상함도 없는 여러분의 모습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하게 내게서 친구를 앗아가고 세상 즐거움을 내려놓게 하고 금욕 생활하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를 결정합니다. 내세의 문제를 결정합니다.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어 형벌받는 문제를 결정합니다. 고로 십자가 앞에서 머뭇머뭇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확실한 태도를 취해서 십자가에 감격하고 십자가만 의지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참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주님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말씀을 상고합시다. 주님이 남기신 이 7번째 말씀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런데 큰 소리로 불러 이르셨다는 아주 인상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시간이나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기력이 지나요. 죽음을 목전에 두신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실 수 있는가? 저는 원래 습관적으로 시끄럽게 그리고 육신적으로 떠들며 기도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래가요. 마음이 따라오지 않으면서 육신적으로만 크게 부르짖는다면 그건 좋은 기도로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시끄럽게 기도한다고 해서 모두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다. 싸잡아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위에 그런 육신적 부르짖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한 그러한 것을 좋은 믿음으로 포장시키는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 아닙니다. 영혼의 간절한 탄원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그러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유언은 역시 기도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이 기도였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다 하신 첫 번째 유언도 역시 기도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출생에서부터 공적 사역의 시작, 12제자를 택하셔서 세우실 때도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승리를 보장받으신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전에 기도와 땀과 눈물이 있었어요. 이 결정적인 순간의 마지막 고난의 순간에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기력이 다한 상태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식은 또렷합니다. 이 생의 최절정의 순간에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의 생애가 기도의 생애였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시청자 성도리시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기도하며 마칠 수 있기를 소원하십시오. 내가 이제 세상에서 관계하고 사랑하는 것들과 작별하고 하늘나라 갈 때 내 영을 받아주시라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양들이여 매일의 삶을 기도하며 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생의 절정의 순간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마지막 순간에 그분을 부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손길에 의해 창조되었고 이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끝마쳐지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마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평소에 친밀하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1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덕적인 삶과 거룩한 삶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거룩한 삶은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기도의 눈물로 적셔지지 않은 거룩한 삶은 없습니다. 십자가에 붙잡힌 삶은 시은이가 깨었어요. 눈물로써 기도하는 사람으로 점철되어집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내 영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이 세상에서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가난도 병도 천대받고 무시받는 것도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그 모든 것들은 이 인생길 동안에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연이 많은 삶을 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갈 때 그 길을 누군가와 함께 가지 않습니다. 홀로 갑니다. 홀로 걸어가요.
동행하는 이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아무도 없어요. 일평생 사랑으로 함께한 남편도 아내도 기쁨이 되었던 자녀도 절대로 여러분과 그 길을 동행하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은 홀로 걸어서 주님의 보좌에 이르고 거기서 오직 한 분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결국 영혼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영접할 때 누군가에게 묻어가지 않습니다. 홀로 영접합니다. 찢어진 휘장을 지나 보혈로 뿌려진 핏길을 걸어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세상과 나는 관대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죽음의 순간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시정의 성도들이시여, 우린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곁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과 동시에 또한 우리는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세상을 사랑했습니까? 지금도 세상을 사랑합니까? 앞으로도 세상을 사랑하시렵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도 수많은 인생 빛이 꺼져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며 삶의 저편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하며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을 위한 기회입니다. 아무런 미련과 후회 없이 아쉬움이 없이 떠날 수 있는 십자가에 붙들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영혼에 잇대어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제 가상칠언 마지막 시간을 기도하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이 가상칠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남기신 7 말씀은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이요, 또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휘장 너머의 보혈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의 교제를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야말로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가상칠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붙들린 성도들로 삼아 주옵시고 불꽃처럼 타오르는 신앙 갖게 하시며 특별히 주님의 권속들, 믿지 않은 형제 자매 있습니까? 아버지나 부모님 있습니까? 주여, 그들이 십자가를 거절하는 이들이 속히 십자가로 가까이 나올수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차갑디 차가운 심령의 햇살을 비춰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을 바르게 영접하고 믿고 기도하며 함께 이제 하늘 가족으로 기쁨을 누리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상칠언 마치고요. 다음번에 또 새로운 목요 강설로 찾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